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피검사를 하고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3년 만에 검사를 한 거죠. 했는데 이거 목도 검사를 하고 발라서 하더라고요. 근데 차들을 보더니 무슨 이런 사람이 있느냐요. 3년 만에 왔는데 어디 그렇게 태양하고 있느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3년 전 차트에 보니까 목에 한 7mm짜리 그거 갑상선 그게 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크지는 않았대. 근데 딴 사람들이 7mm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허들갑을 떤다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안절부절하고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또 와서 또 찍고 하는데 어떻게 3년이 됐는데 많이 이렇게 태연하게 있느냐고 그래요. 뭐 하는 분이요 그래요. 아직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밥하는 나이는 지났고 교회에서 뭐를 하느냐고 자꾸 뭐래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라고 그래. 할머니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싱긋 웃었어요. 웃었더니 그래 너 좀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뭐 그러면서 책망절반 이상한 눈치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앞에 제가 할머니로 지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계속된 열왕기 하에 기록된 말씀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입니다. 한 국가의 히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한 개인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 요즘 21세기의 성경상에 나타나는 유병현 회장의 스토리에 꼬리가 길어서 잡혔습니다. 흡사한 사건들이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비춰 거울로 삼아보게 되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셔서 우리의 심령 이널 사이언스 오늘은 엘리사가 지금 원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종 아닙니까? 위대한 이 대자가 붙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달라요. 제사장은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66권 율법을 잘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미리 경고해 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도 대자가 붙은 선지자가 있고 소자가 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대인이 있는가 하면 소인이 있는 겁니다. 대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생긴 거는 대인 같은데 속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있게 돼요. 소심한 사람은 염려, 걱정, 두려움이 많습니다. 대범한 사람은 호랑이가 쫓아와도 담대하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그랬어요. 게으르고 소심한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어요. 나갈 수 없다고 움츠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담대한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까떡하지 않는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심한 사람은 일을 자꾸 피하는 사람입니다. 대범한 사람은 일을 자꾸 만드는 사람입니다. 일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눈에 일거리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소인은 시켜도 못합니다. 하기는 하되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지체합니다. 근데 대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대선지자입니다. 대자 붙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 모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를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소년을 어디에다 보내느냐? 예후 장관에게. 예후를 찾아가서 장관석에 지금 여러 장관석에 앉아있는 예후를 지명하여 골방으로 인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귓속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을 붓고 빨리 지체하지 마. 딜레이 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나오라. 너니 나라. 달려나오라. 문을 걸고. 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비밀로 기름을 부어라.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이 세 종류가 있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된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름 부어주고 그날 이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엘리야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 갑절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의 위대한 종이 된 겁니다.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조면하고 싫으면 뱉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엘리사였어요. 초탕부터. 그래서 시작을 보아서 결론을 짐작한다 그랬죠. 예수도 처음에 따끔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뭐를 해도 하게 됩니다. 공부도 파고들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박사가 되든 여러분 총장이 되든 뭔가 자기 분야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그 책상에 얼만큼 집중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 실패가 달려있다잖아요. 자기 전문 직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죄종들 얼만큼 무릎 꿇었느냐에 따라서 대자가 붙을 수 있고 중자가 붙을 수 있고 소자가 붙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얼만큼 투자했느냐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임시조치 슬쩍슬쩍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진실하기만 하면,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선지자 엘리사가 보게 되면, 그래서 무인은 무인을 알아보는 거고 도인은 도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도를 통하지 않고 도담을 해보면 그거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은 도인을 알고 무인은 무인을 안다. 태권도 해본 사람이 저거 몇 단인 걸 알지. 나 같은 사람 보고 뭐 심사하라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도인은 도인을 알아. 신앙생활을 엘리사가 어떻게 했기에 생도 중에 무명의 소년을 장관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을 하라. 근데 지금같이 우리가 만큼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고 왕이 있는데 예후를 왕으로, 장관을 왕으로 세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 기름을 붓고 오너라. 그러니까 그대로 갑니다. 무명의 소년입니다. 그대로 가가지고 장관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장관, 누구에게냐? 바로 당신에게. 그 당신이 누구냐? 예후 장관이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장관에게, 예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골방에서 당신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으라 하셨나이다.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붓고 문을 열고 뒷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도망을 나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간부터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예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역자들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에노인트라고. 이 미국 사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면 굉장히 내불어나 존경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목사 대하는 거하고 미국 사람들이 에노인 한 사람 대하는 거하고 땅과 하늘. 저 흑인 교회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비숍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림자도 받지 않을 정도로 뒤에 무슨 아주 경호원들 같이 두렵고 존경하는 대상으로 비숍을 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굉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대하는 것과 이 미국인들이 대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강숙자 목사님이 미국 백인 사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에너트하게 된 사람은 벌써 밸류가 다르다. 굉장히 자부심을. 그 이 목사 됐죠, 박사 됐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다 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오클라호마에 가가지고 미국 백인 교회 사둔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자가 또 거기에다가 또 막 주일날 안수기도까지 그냥 막 해가지고 발가닥 뒤집어지는데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자기 딸은 입이 뒤로 찢어졌다 하는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가 대하는 것과 미국인이 대하는 것은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는데 어디서? 골방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성공의 비결 3가지 있습니다.
방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 방 미안하지만 PC방이 아닙니다. 그 방 미안하지만 노래방이 아닙니다. 그 방 사고 치는 방이 절대로 아니고 그 방 목회자가 성공해야 될 방은 골방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중에 어디 시장거리나 사람 앞에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이걸 비자 신 프레이를 해라. 자, 우리 기도원 소리 가끔 해서 죄송한데요. 5,000명 모이면 저 길에 오면서부터 기도받으러 절대 저는 안 해줍니다. 해줄 힘이 없어. 그러면 어느 시간이 하루에 쫙쫙 짜 있잖아요. 짜 있게 되는데 그 시간 외에 산으로 높이 깊이 높이 가서 시간을 정하고 1:1 하나님을 찾아라. 그 찾는 시간에 회개를 하고 풀뿌리를 뽑든지 나무 뿌리를 뽑든지 어제 설교대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그 장애적인 그 문제점을 뿌리를 뽑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산속에 나무 밑에 또 기도실 바위 밑에 모두가 모여서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숫자는 많아도 서인의 원장에게 안수받아 고쳤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제가 고쳐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설교 시간에 말씀이 부딪혀서 병 고쳤다고 헌금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유가 성전 안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누구를 보냈느냐? 선지자 생도 중 소년 하나를 불러서, 소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요. 누구만 하겠는지. 소년이니까 아마 아직 결혼을 안 하는 소년, 청소년이겠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제 그 맥시멈 집회 하면서 그 진실이 그 뼛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도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 문제 해결을 됐다는 그 진실이 뼛속에서 나왔기에 하나님이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해주시는 축복이라. 그래서 맥시멈 집회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저 중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나, 누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나, 요거를 조금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그저 가서 그냥 궁작작 그냥 힙합도 잘하고 막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있어야 움직여집니다. 또 영수전도사도 조금 또 잘하더구만. 젊은이들 누구를 세워도 미안하지만 몇 년 전에 혜정이 세우니 춘쟁이는 저리 가라 하고 신동이처럼 하더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액션이 굉장히 참 살아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의 문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골방에 가서 간절히
정식 모임은 아주 많지요. 내가 어떨 때는 그래요. 뭐 공산당 서기장들처럼 박수 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골방에 엎드러져서 응답받고 대자에 좀 뭐가 좀 됐으면 하는 좀 막 크게 그렇게 사모되는 일이지만 그 분량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죠.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죄종들이 성공하는 세 가지는 이 골방에 들어가서 내적 사역, 내적 문제를 다 털어놓고 가슴을 찢을 줄도 알고 마음의 문을 열 줄도 알고 양심적인 고백도 할 수 있고 장례를 맡길 수도 있는 이러한 시간이 골방에 기름 부음 받는 사연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도 골방에서 눈물 뿌려 진실을 쏟는 사람치고 해결받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간은 너무 많은데 피곤할 정도로 많은데 기도하다 쓰러졌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간증보다 조금 느낀 것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뿌리를 뽑아라. 죄의 뿌리, 사고의 뿌리.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난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대 액체를 다 쏟으셨잖아요. 땀을 흘려 핏방울 같은 피 맺힌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 그게 많은 사람을 가르칠 때 있는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뭐 대중 속에 있는 일이 아니고 통성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밤이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붙은 소리가 있지요. 힘쓰고 힘을 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영적 하나님의 이 비밀을 골방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골방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년에게 어디로 보냈느냐면 이널 룸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널 아주 정신적인 깊은 데를 말합니다. 정신적인 이 깊은 사연을 끌어내서 기도하는 게 골방 기도다 이 말이에요. 깊은 데서 응어리가 맺혀있는 그거를 이널로 각자의 마음속에 다 정신적인 누움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있냐? I know you are Abraham descendant. 너는 아브라함 자손인 줄 내가 알고 있다. 봐, 하지마. 내 원과 들어갈 룸이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I know.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들어갈 눈이 없다 그랬다. 우리의 깊은 눈 속에는 고통이 들어있고 아픔이 들어있고 상처가 들어있고 독이 들어있고 이 깊은 정신적인 rum을 통해서 우리는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꺼내야 되는 겁니다. 뭐를? 독성, 와이프, 뱀의 독성, 악취, 경마, 저주의 근거를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다 꺼내놓고 통곡을 하며 부르짖을 때 그것이 진실한 부르짖음. 이걸 꺼내는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의사가 현경을 끼고 그냥 날카로운 칼로 그냥 수술을 쫙 해서 뼛속에 등 속에 그냥 숨어있는 거 파내듯이 복성과 악성과 자하의 고집을 완전히 꺼내서 수술해서 깊은 이널 사이즈를 예수의 말씀이 가득 찰 수 있는 말씀의 눈, 기도의 눈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 눈에서부터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수가성 여인에게서 여러분 5 남편이나 두었으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괴롭고 사람을 피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물가에 단독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뱃속에서부터 희열이 감사 기쁨 희망 넘쳐나오니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을 와봐 나 이런 분 만났어 와봐.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와봐라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뭐 방송에 뭐 들어볼래 가볼래 해볼래 뭐 말해볼래 뭐 볼래 시간이 있던데 와봐라 정도는 여러분 누가 수가성 여인 과거는 다 해결이 돼버리고 은혜의 기쁨 희열이 넘치는 예수를 증거하는 참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요즘 제가 예레미야를 쓰고 있는데 너희에게 고통과 재앙은 먼데 서는 것이 아니라 곧 너희 속에 악이 너희 속에 죄가 너희에게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갖다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은 둘째고 그 복을 받을 수 있기까지 이널 룸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문제의 내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지금 이 여러분 번화한 문화적인 이 교육적인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몇 사람이나 통할까 고민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요즘 빵에 즐겁고 음식에 즐겁고 문화에 즐거워 젖어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가오니까 주여 오늘 여러분에게 흡수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흡수하시고 소화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모든 영역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년이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탁 부어주고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8절에 보세요.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러니까 예후에게 무슨 기름을 부어주셨느냐? 혁명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줘. 혁명. 그러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예후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는 계속 지금 실행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멸악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 노래하듯이 꽁ጮ 멜리 갱신 한국말로 갱신을 하는 우리 6.25 사변 60년대에 흐르던 노래가 있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외치는 소리 갈아본들 별 수 있나 대답하는 말. 이 소리 저 소리에 살 길은 없어. 군간민 너도 나도 마음을 갖자. 우리 내가 청소년 때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민주당 뭐 여당 야당이 막 선거 유세하면서 싸우는데 야당이 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외치는 소리. 그러면 또 국민들이 갈아본들 별 수 있나 대답하는가. 어지러워. 어느 소리가 맞은지. 이 소리 저 소리에 살 길은 없어. 군간민 너도 나도 마음을 갖자. 지금 뉴스 보면 막 자극이 일어나서 미안하지만 야당은 이유 없는 반항자 같아. 무슨 조건도 없어. 무조건 반항. 이 소리 저 소리에 살 길은 없어.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여자의 3만 마디 하루의 소리, 남자의 2만 마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맨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본들 이혼한들 별 수 있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바꾸라. 음식 잘 먹기보다 마음 잘 먹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골반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후가 실행하여 아합의 부인 왕후가 아름다워 보려고 그냥 악을 행하면서도 눈썹을 그리는데 예후가 실행하는 겁니다. 병원들이 밖에 떠드는 소리를 듣고 예후가 외쳐 내게 서 있는 자라고 하면은 저 불량한 계집을 창가에 던지라. 혁명투사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왕후를 섬겼던 경호원들이 이 화장하고 있는 계집을 헐떡 들어서 땅에다 던지니 피가 낭자하여 동네 개들이 다 와서 그 개가 피를 핥더라. 이는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아비 왕이 되어서 강제적으로 남의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나봇에게 피를 흘렸던 그 피값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그 피값을 갚아라 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이세벨이 땅에서 그냥 쫙 깨져가지고 이세벨인지 사람의 얼굴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딱 파서 김정은 씨가 그 누구죠? 그거 죽일 때 그렇게 죽였죠. 막 크게 막 개들이 다 뜯어먹고 고모부 누구 있죠? 무슨 제가 이세벨이 왕후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장사할 자가 하나도 없고 예후 혁명투사가 나타나니까 아무도 의심을 못하죠. 아니 말씀 보면서 유병헌 씨가 생각. 그는 교주였습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회장이었습니다. 요즘 TV에 계속 뉴스가 나오지. 제1가방, 제2가방, 제9가방. 그 가방에 그냥 캐시가 그냥 꽉 뚫어있죠. 매실밭에서 죽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죽은 줄도 아직 모릅니다. 죽은 장사를 요즘 어제 뉴스에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치를지. 자식도 못 나타나고 부인도 못 나타나니까 옥중에서 나타나게 해달라 하더라. 근데 도주할까봐 허락할지 캐션이 붙은 게 어제 뉴스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할 줄 알아서 돈 해서 가방이 그냥 이민 가방 같은 게 그냥 남바가 9가 12가 막 붙었죠. 용사의 힘이 커도 구원치 못할 거고 재물이 많아도 재물이 구원치 못할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니까 참나에 그 앞에 따르던 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누구의 집과 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나님이 그릇 씻었듯이 걸음 엎어버리듯이 하나님이 깡그리 심판하시. 히스토리 보다 보면은 여러분 사울의 집을 하나님이 이렇게 깡그리 씻어버리셨죠. 사울왕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는 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거름더미 씻어버리듯이 엎어버렸죠. 오늘 이 아합의 집을 노인자나 매인자. 아합 정권을 가지고 살면서 아들이 70입니다. 지금 이 부장에는 70인 아들에게 아들들을 특별 교육하고 있는 교수, 교사, 선생들에게 예후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내게 속한 자라고 하게 되면 아합의 아들 70인의 머리를 잘라서 가져와라. 혁명투사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교사의 손에 70 아들들이 목이 다 잘라 나가는 것. 이게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따라하세요. 죄값은 사망이니라. 값이 치려지는 것. 미국의 20대 대통령 칸필드 대통령이 허랑방탕하다가 어디로 지났죠?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딱 떴습니다. 죄값은 사망 넘어서요. 구절이 딱 서서 그 구절 보면서 느꼈어요. 신발은 값이 있고 집값, 땅값, 차값 다 있는데 죄는 값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죄에도 값이 있다는 것이 그 값이 뭐냐? 사망이라는 것이 딱 적혀 있으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게 카필트였어요. 사람은 충격받아야 됩니다. 충격을 받으면서 카필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신앙의 열심이라는 게 뭐가 증표입니까? 그는 매일같이 기도에 전념했어요. 회개기도, 양심기도. 기도를 많이 하고 철저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어디까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비서가 됩니다. 비서가 돼가지고 여러분 매일 아침 대통령보다 출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비서가 항상 늦습니다. 늦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기분이 나빴어요. 시계가 잘못됐나? 좀
필터에게 시계를 하나 바꿔줘 봐라 했습니다. 뒷날 또 늦었습니다. 또 늦으니까 이제는 비서를 바꿔라. 그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지키려고 해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늦었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링컨이 무릎 꿇어 있는 필터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다가 시간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무릎 꿇었다는 역사가 좀 책에서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짐승도 하루에 3번씩 골방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다니엘 앞에 사자는 무릎 꿇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16대 대통령의 비서가 변해서 20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등장을 하는 게 죗값을 알았기 때문에 죗값은 사망이라.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청소를 해버리는데 멸악갱신을 하는 장면이 아주 혁명투사로 일어나서 왜? 기름 부음을 받고 악을 멸하는 죄의 값을 정해주는 이런 일꾼이 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무자비한 것 같지요? 파괴는 건설이라. 우리 속에 불이한 것은 아주 깊은 방의 어둠, 깊은 방의 악한 것은 여러분 사정없이 회개로 끌어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자가 예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종이지 자기가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라면 죽이고 쓰라 하면 쓰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게 오베이예요. 이 속에 이 못된 거를 가지면서 회칠한 무덤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받겠어요? 축복을 받겠어요?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와 상관이 없고 축복과 상관이 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는 배설물처럼 바울처럼 던져버릴 줄 아는 믿음의 용맹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된 사도들은 정말 그 다락방에서 그런 기도를 했잖아.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지금 우리가 모이는 제한 속에서 1시간, 2시간 집회 예배를 보고 있는데요. 그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 무슨 시간, 간증 시간, 설교 시간 이거 따지면 기도 시간 없잖아요. 그러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깊이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내 깊은 방에서부터 끌어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시는 골방이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십시다. 그 구별입니다. 그거는 지명입니다. 기름을 부어주며 내가 너에게 지명하여 보내노라. 지명이라고 사명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임명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내 속에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실 때에 전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예후에게
왕의 배.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뭐 소년이 됐든 소녀가 됐든 큰 자가 됐든 작은 자가 됐든 이유 물러나고 막론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에서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골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골방에서 내적 문제를 해결받고 머리를 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